오전에 우리 자매님들 네 분 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간증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교회의 사모가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랬대요. 선지자. 교회 사모인데 선지자라고. 성도들한테 그런 거예요. 그 성도들을 자꾸 집사 건설하고 그러고 자기는 선지자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내 권위 아래에 있으란 말이에요. 이 종교적으로 성경이 없는 직분을 딱 취하면 그건 그냥 막이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없잖아요.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파자로 주신 거예요. 목사와 교사는 저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못 가르치면 저는 하나님이 부른 종이 아니라 생각하면 돼요. 잘 못 가르쳐요,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부른 종이 아니에요. 잘 가르치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부르신 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전부 복음 전파자예요. 전부. 그런데 선지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구약의 한 직분을 꺼내가지고 자기가 그 선지자란 말은 자기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니콜라파의 행위예요. 자기는 거룩한 그룹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머지 모든 사람 내 발 아래에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사기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던 자매님들 그거를 알고 나오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성배를 하셨어요. 잘하신 분들이죠. 어디 여자가 나와서 선지자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했다가는 우리 주은 형제 가만히 안 둘 건데 선지자면 복음 한번 지나가라고 그럴 거예요. 복음 외쳐보라고. 그런 거짓말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외칠 수 있겠어요. 오늘 그래서 잘 성배해서 나오셨어요. 네,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이 된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육신대로 살다가 사실은 지옥으로 갔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지옥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꽃길만 걷게 해야죠. 자기 자녀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에서 구원받았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습니까? 그 다음은 광야였어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방황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에서 구원받았으면 본향에 갈 때까지 여기 이번에 휴거잖아요. 이게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옷도 없어요. 제대로. 신발도 없고 특히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불평했던 게 물입니다. 물. 나중에 모세가 열받아서 물이 나와라 그러면 되는데 그냥 반석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만 십자가에서 침을 받는데 두 번, 세 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결국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렇게 불평의 장소입니다. 불평할 요소들이 늘려 있어요. 물도 부족하고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뭐 이렇게 다 그러니까 곳간이 가득 차야 인심이 넘치잖아요. 근데 광야는 다 부족한데 척박한 환경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그런데 고개를 돌려 뒤로 이집트를 바라보면 뭐예요? 모든 것이 풍부해요. 그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거기는 마음껏 고기를 먹었는데 야채도 같이 먹고 마늘이나 양파나 같이 해서 고기를 막 먹고 물도 마음껏 마시고 비록 종이었지만 그랬는데 광야에 가니까 자유롭긴 한데 모든 게 부족한 세상이에요. 광야에. 이걸 우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삶을. 물론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육신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끊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원해서 휴고되고 나서 대환란에 남는 성도들은 환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견뎌내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사실 천년왕국을 땅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나 환란 성도보다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할 때에 전투서예를 공부할 때 1제대는 가장 강력한 백성이에요. 군대에서도 1제대는 가장 강력해요. 신약의 성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 구약이나 환란 성도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 성도가 땅을 살 때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이 필수적입니다. 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아들로 입양이 됐어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 다 행하셨어요. 그러면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아들이 받아야 할 몫이 고난인 겁니다. 자녀의 몫 여기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양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아들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살든지 지옥으로 가요. 그 청주에 여러분 보셨어요? 그 지하차도 10초만 빨랐어도 살았어요. 물이 10초만 늦게 왔어도 그 버스는 그 턱을 넘었을 거예요. 그 10초 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버스는 원래는 그 코스가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홍수가 나서 그 막히니까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그 터널 속으로. 그래 가다가 물이 들어오는데 어떤 차는 백에서 나갔잖아요. 뭐지? 하는데 불과 수십 초 만에 물이 불어난 거예요. 그게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자기 죄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 삭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물론 지상 삶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매질도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니 그냥 주님 그런 거 저는 필요 없고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그래 좋고 아주 그냥 돈 달라 하면 돈 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즉각 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그 유익이란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어요. 휴거를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 배웠지만 그런 것들이 비료예요. 여러분들.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한 다양한 비료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어떤 데는 강력한 압력이기도 해요. 압력을 받아야 석탄이 안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느슨하게 놔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다이아몬드가 돼야죠. 보석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강야에서와 같이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53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한 본을 남겨놓으셨어요. 지금 이 구절은 제가 어제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라는 책인데 우선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도 더 전에 기록한 거예요. 이게 예언된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구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그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춘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어요. 그냥 질구의 사람이 아니라 질구에 익숙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꺾기만 그랬겠어요? 그러지 않죠. 질구에 익숙한데 예수님은. 그 고난에 익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슬픈 것뿐만 아니라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예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 골짜기인데 전부 눈물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니까 죄를 바라봤을 때 눈물이 나요. 내 안에 죄가 보일 때는 사도 바울같이 비참한 사망의 몸이로다가 했을 때 주님 앞에 탄식이 된다고요. 왜 내가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가. 이런 것이 매일 일어나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파는 안 일어나요. 구원파는. 의인이라고 이거 머리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 목이 부러진 사람들이에요. 구원파의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슴을 쳐야죠. 이렇게. 가톨릭 거 하잖아요. 뭐죠 이거? 가슴을 친다며요. 진짜로. 막 친다며요. 진짜 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갔으면 하나님이 자비로 그걸 감싸준다고. 자애하심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본은 본과 발자취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꽃길만 걸으라고 부르심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보이신 본.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부당하고 멸시당했다는 게 단순히 말로 그냥 뭐 거부, 멸시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잖아요. 그 침을 뱉고 수염을 뽑았어요. 누가 내 수염을 뽑는데 그거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그리고 뺨 때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는 태양이 예수님을 태웠어요. 태양을 창조한 분인데 그 태양에 이 못이 박힌 채로 타들어갔다고요. 그런 예수님의 발자취와 본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가서 또 로마 가톨릭 교도처럼 필리핀에 막 채찍질하고, 예? 진짜 못을 박고 여기에 막 피 흘리고, 그 완전 그 변태들이죠. 그 세디스트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걸 적용해서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옛 사람을 죽은 것을 여기고. 그 본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죠? 예,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러면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라.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시면 여기 학대받는 자가 형제 자매 중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가 아닌 사람도 있죠. 학대받는 자들. 히브리서 13장 3절 옥에 갇힌 자들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을 가지선적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그 고난의 본을 따르는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추가해서 북한 사람들을 기억해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물으실 거예요, 주님. 너희 교회는 복음을 왜 안 전했냐? 뭐 하다 왔냐? 맨날 가서 아멘 주여 삼창하고 할렐루야 그러다 올라왔냐?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전에 예전에 뿌렸던 그 30만 장의 전도지 중에 3만 장이라도 필요한 사람의 손에 꼭 들려가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서도 학대받는 자가 분명히 있다고요.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 현대의 기독교하고 성경적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만사형통하고 이거는 사탄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고요.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고난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예. 코끼리 아닙니다. 예.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을 부른 이유가 고통이에요. 사도행전 9장 16절. 그러니까 사실 이건 영적으로 좀 질긴 고기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구원받으신 형제님에게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 예, 이걸 사실은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근데 이거는 제일 뒤에 있는 부분은 좀 질기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고 하시니.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건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지 뭐 그걸 굳이 나한테 그러는가. 그렇지 않아요. 구원 받으면 똑같다니까요. 이게 다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바울은 성령을 한량없이 주고 우리는 조금만 주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인격체를 가졌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누구든지 바울처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고통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아시죠? 예, 박해를 받는 겁니다. 성경대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인 겁니다. 고난의 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매맞은 표를 지니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고난의 표를 다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아팠어요. 몸이. 아니 죽은 자도 살리고 바울의 손수건 그러잖아요.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질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주의의 표정을 했는데 왜 의사를 데리고 다녔겠습니까? 의사 누가를 끝까지 감옥에까지 데리고 다녔어요. 사도 바울은. 약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면 자신의 약함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질병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트로피모도 그랬어요. 다 질병이 있었어요.
사역의 말년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의 행전의 지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시기에는 사도행전 12장 9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면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약함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만사형통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교리는 사탄의 교리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장로교인들 다 도망가요. 만사형통, 3박자, 4박자, 5박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탄의 교리라 그러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고수하는 거예요. 성경들을 믿고 실행하자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한글 김정일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딱 고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있어요. 여기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포도주 나와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않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때도 치유의 표적을 행할 수 있었다면 고쳤겠죠. 아끼는 제자인데. 트로피모도 고쳤겠죠. 밀레토로는 섬에 남겨두지 않고. 못 고쳐요. 치유의 표적. 그러니까 사도의 표적은 사도들이 죽을 때 끝난다고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위장병 플러스 많은 질병에도 불구하고 질병들 그러잖아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면 감사한 일이고 낫게 해주지 않아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은사주의에는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들은 사탄적인 교리예요. 모든 병이 다 나아 있는 것입니다. 트로피모도 마찬가지죠. 디모데 후서 4장 20절을 보시면 남겨뒀어요. 그 섬에 고치지 못하고. 디모데 후서 4장 20절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남겨두었다고요. 트로피모는 그 질병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어요. 예. 강야에서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모든 게 만사형통한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이건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면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을 때에 고난도 받게 하고 고통도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광야의 권세를 잡은 자가 한시적으로 마귀예요.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한시적으로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말했잖아. 이거 다 내가 가졌으니까 나한테 절하면 너한테 줄게 하고 거짓말했어요. 예수님 안 속았죠. 저랬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절대 안 줬을 거예요. 안 속았어요. 18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감히 비교가 안 돼요. 여기 있잖아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고난 여기 7, 80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그 수많은 생로병사 희로애락의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33살에 영원한 몸을 입었을 때의 그 영광하고는 감히 비교가 안 돼요. 한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살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산다고요. 33살에 늙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 오전에 공부했었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오전 우리 설교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랬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안다는 말이 예수님 같은 고난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이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죽음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여기 조금 적어놨는데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들. 이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쫓겨다녔어요. 이단의 개수였어요. 배교자였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소요를 일으키는 자였다고요. 환영받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처형됐을 때도 다 배신했잖아요. 제자들도 다 떠나고.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 생각했어요.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신앙을 지키잖아요. 이 성경과 자신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나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적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채워야 하는 겁니다. 뒤에 흔든다고 여기서. 왜냐하면 이 고난이 특권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다 받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신반석에서 승리한다면. 패배하면 뭐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교제를 알아 죽음의 본을 따르는 이게 순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고난의 교제가 없어요. 부활의 능력만으로는 죽음의 본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거를 기뻐하면서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고난 오면 저항해요. 아, 왜 나한테 그래요? 아, 저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주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래도 입술을 꼭 다물면 이겨요. 그러면 낮은 수준의 승리예요. 여기 입술을 꽉 깨물고 참다 했잖아요. 막 지르면서 참아야지 계명을 지켰어. 이겨내 이러지 말고 무릎 꿇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 다듬으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주님? 주님 보시기에 불미스러운 게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가르쳐 줘요. 그럼 그걸 자백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빨리 꺼내 주신다고요.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은 수준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낮은 수준의 승리도 좋은데 이제 고난이 거세지면 가버려요, 세상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럼 때가 되면 또 끌려 나와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아이고, 이제 싫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으로 잊어버리려고 한다고요. 아이고, 싫다.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거, 뭐, 그리스도는 이게 뭐야. 이미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거부하면 또 원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끌려 나와가지고, 똑같은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빚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 아셨으면 고난이 오잖아요.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높은 수준의 승리를 여러분이 거두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 여기 있어요. 여기 두 가지 적어놨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볼까요? 95%가 여러분의 죄와 실수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요. 여러분 10대나 20대 때 뭘 뿌리셔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뭔가를 뿌리셔요. 30이나 40대에 받거나 50이나 60대에 받아요. 70이나 80대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뭘 뿌리면 안 돼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유잖아요. 이게 못 자고 알잖아요. 못을 탕 봐요. 이게 탕. 잘못 박았어요. 못을. 이게 빼요. 그럼 못 자국이 남는다고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파는 또 이래가지고 죄가 없다고. 뭐가 죄가 없어? 못 자국 여기 있고 못도 여기 있는데 왜 죄가 없어요? 내 양심이 제가 다 씻겠다고. 왜 씻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지옥에 안 갈 죄들은 씻겠지만 내가 죄를 짓잖아요. 내 양심이 알고. 어디 속이요? 그걸 죄 없다고. 우리의 죄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때가 돌아왔어요. 이제. 그러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 빨리 지나가요. 주님이 경감시켜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잘못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영광이 없죠. 제 잘못 때문에 제가 만든 건데 제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래요. 고난을 받고 못 참으면 아니에요.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여러분이 아무런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십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악이 오면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 때문에 받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해놔서 후유증이 남는다고요. 못자국이 남아요. 술을 즐겨 마셨어요. 술을 끊었어요. 이제 후유증이 남아요. 그 사람들 보면 얘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하냐? 그 왜 그래요? 알코올이 파괴한다고요. 뇌세포를. 그러니까 술 마시고 토론해봐야. 저는 젊었을 때 해봤어요. 우리 OEC 하면 군대에서 막 토론해요. 밤새 먹고 그 다음날 술 취한 애들은 말을 못해요. 지 혼자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어느 의력이 10개에서 5개로 확 줄어요.
그걸 10년, 20년 마셨어요. 그다음 이제 내가 예수님 구원받고 끊었어요. 그 후유증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그게 못 뺀 자국이라고요, 그것이.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과거에 피웠지만 끊었잖아요. 아주 오래 이제 끊었어요. 근데 그게 5년 동안 남는데요, 니코틴이라는 것이. 후유증이라는 것이. 남는다고요. 그 외에도 많아요. 여기 무슨 당구, 테니스, 운동 중독, 게임 부터 해서 약물을 끊었어요. 끊어도 후유증이 남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빨리 이것을 이겨내도록 하는 겁니다. 못자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년에 이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나 사이비 정파에 있었던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이 있다고요. 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라든지 기타 어떤 하나님의 교리와 상반되는 교리가 있어요. 그런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가도 혼탁해지기만 할 뿐입니다. 빨리 과거의 것들은 다 버리고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실수들은 대부분이 여러분의 죄와 고난 받는 이유가 여러분의 죄와 실수를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볼까요? 다른 사람의 죄들 때문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러 가실 때, 하러 나가실 때 다른 사람이 졸아서 중앙선 치보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잘 막아주십시오.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저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 대위 때인데 이제 그 장모님을 태우고 저가 때까지 모시다 드리는 건데 부대 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부대에서.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눈 뜨니까 장모님 집 앞이에요. 나 그때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랬었다고요. 이게. 진짜 출발은 생각이 나요. 그런데 도착하니까 또 쳐다보고 있으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다음부터 원래 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들. 여기서는 우상숭배예요. 보세요. 너는 그것들에 처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세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상숭배했어요. 그 집안에까지 죄들을 즐기는 걸 아이들이 봤어요. 그대로 배워요. 그 3세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러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내 부모가 하고 주변에서 뭔 짓을 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 때문에 부모잖아, 여기가. 예를 들면 불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 부모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이슬람교를 믿어요. 불교를 믿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들은. 우상숭배했어요, 그게. 아이들이 봤어요. 아이도 머리 깎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구주를 영접해서 진리를 찾았잖아요. 이제는 이제 바르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리 와봐라, 이렇게 해서 바르게 얘기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들이 내게 고난을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동남아하고 중남이나 로마 카톨릭 국가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간혹.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흐릿해요. 흐릿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나에게 스쳐 지나가면 제일 먼저 머리가 멍해져요. 얘기해 보면 돼요. 야, 정신 차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흐릿하다고 해요, 사람들이. 중남미 국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돼요. 그 젊은이들, 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상 숭배자들 몇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지 않은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은 피해를 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거는 하지 않은 죄 때문에 부작위의 죄라 그래요. 일부러 하지 않아요. 일부러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아셨어요. 그죠? 어떻게 구원받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 탁 만나서 이 말 하면 이해하고 관계가 끝날 것 같아. 말을 안 했어. 그게 하지 않은 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대 때 휴가 나가서 아이고 진주 시내를 아주 이삿듯이 뒤졌다고 하는 날은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진리를 찾고 싶은 게 갑자기 간디가 모비에 써놨다며 오 진리요. 도대체 그게 어딨냐고 이 풍긴 세상을 만나서 이러면서 그 난강을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말 안 해줬어요. 무서워서 도망가요. 왜 도망가냐고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거리에서 찬양하는 인간들 아무도 말 못해요. 교회까지 찾아갔어요. 진주 법원 앞에 그 난강 건너서 지금도 기억나요. 그 교회. 청년 옆에 앉더니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냐고 그러면 자기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게 일부러 하지 않는 게 부작위의 죄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주가 돼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에 막힌 담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자기 위에 죄 이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행해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놀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도 옛날처럼 이기적으로 살아요. 이기적으로. 육신의 소욕대로 행해요. 뭔가 열심히 행해요. 그게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난 교회 안 가, 이제. 저런 인간이 예수 믿으면 나는 교회 안 간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르카몽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당신 같은 이기주의자 한 명 정도는 더 수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도 말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타인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자신의 죄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게 행위로 실족시키는 이 자기의 죄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다른 성경,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하고 이제 있잖아요. 뭐 흠정역, 뭐 표준역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이 번역이 잘 됐냐 잘못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영어가 한국 사람에게 최종 권위냐 한글이 최종 권위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한글이 최종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번역한 책은 우리 성경밖에 없다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모국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세력이라고요. 똑똑하고 지적이고 구독자가 39만 명이나 돼요. 그렇지만 사탄의 세력이라고요. 모국어 성경으로 수많은 열매를 거뒀는데 이제 영어가 최종 권위라 그러면 뭐냐면 그들은 전부 다 영어를 조금 해요. 이렇게. 조금 해요. 그거 많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영어를 모르는데 내가 믿는 목사가 영어로 썰라썰라 하니까 크기에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설교할 때 영어 단어 말하지 않는 거 보셨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모국어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는 사람들이고 전부 다.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실축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어제 어떤 분과 교제를 했는데 그 교회 전체가 우리 성경을 썼어요. 한글 킹제임 성경을. 그러다가 이 목회자와 그 목회자 부인만 빼고 나머지 사람 전부 표킹으로 바꿨대요. 그리고 목회자를 쫓아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그게 마귀의 강교한 그 괴락인 겁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게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대로 믿는다고 한 이 진영을 와해시키려고 또 다른 성경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이게 자기의 죄입니다. 뭘 열심히 해서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섭리적 다리심이에요. 왜 고난을 받는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물은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도 고난의 불길이 맹렬해지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마음속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이게 제일 힘든 거죠. 섭리적 다루심이에요. 욥의 고난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욥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나보다 못한 애들이 내 주변에는 전부 다 나보다 못한데 왜 나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번지도 드리고 내 양심을 그렇게 못 주고 살았는데 나 같은 의인을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 욥의 항변이었거든요. 전장에서도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크라이나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뭐 드론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게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 삶을 보세요. 특히 여자들의 삶. 참혹하다고요, 그게. 그게 영상으로 나돌잖아요. 너무너무 참혹해요, 그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잘 몰라요. 물론 죄가 차면 그 민족을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민족적인 죄들이 있어요.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딥스에 뭐 본거지인지 내가 모르겠고 소아성애자나 동성애자들의 본거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그 민족적인 죄가 차면 그 민족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의 심판인 겁니다. 그러나 이게 그분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말하는 겁니다. 감옥이나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인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었어요? 침례인 요한이. 목이 쟁반에 당겼다고요. 그럼 침례인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이나 후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땠을까요?
저항했을까요? 목 자르려 그럴 때 아니 왜 내 목을 자르냐고 내가 강야에서 유치는 자의 음성인데 왜 내 목을 자르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부끄러우시죠 그게. 예. 목 자르기 직전이나 그 전이나 감옥 밖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똑같았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기죠. 참수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고난의 목적,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이것만 알면 돼요. 불, 상처, 압력에 비유한 겁니다. 불이 없으면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불입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 구원받고 아주 오래전에 총각 때 20대 초반에 처음 구원받고 엄청 아랫배가 아팠어요. 명장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진짜 매달렸어요. 그거 어디로 갈 거예요? 누가 알아줘요? 군대에서 아프다고 알아줍니까? 다 깨병이다 그러지. 뭔가 부르져야 돼. 뭐 떨어지든지. 허리가 아프거나 그런데 속이 아프다 그러면 알아주질 않아요. 허리도 한번 다쳐봤지만.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서 나 좀 고쳐달라고. 나 이거 어떻게 하냐고 지금 여기 뭐 고참들한테 보이면 이게 뭐 혼이 나나지. 병원에 실려가는 꿈도 못 꿀 일인데. 간절히 찾았어요, 예수님. 그게 나한테는 불이었어, 그 당시에. 어려움. 녹여버리는 겁니다. 여기 있죠, 이게. 다양한 것들로 녹입니다, 여러분의 불순물을. 신앙에 섞여 있는 그 불순물.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겁니다. 폭력에서 누군가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겁니다. 다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물어봐요. 누가 때렸냐고. 그 남편이 때렸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불같은 고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탈선할 수 있어요. 불같은 시련인데 이것이. 내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것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불순물이고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조개에서 상처가 있어야만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그런 보석들이. 이게 다 그리스도 신방에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강도를 다 조절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 압력이에요, 이게. 압력을 가해야만이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오더라도 아직도 몰라요. 이게 이런 불같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상처가 생기고 어디에 내 마음이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니 정말 나 맷집 센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 보면. 저도 그랬어요 한때. 아이고 뭐 이러면서 막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겨내려고 했어요. 아니 뭐 교육도 받고 나도 뭐가 있고 어쩌고 이런데 더 강한 이런 불과 상처와 압력을 가해야 정신 차린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 열매를 위해서 이런 게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되는 소리예요. 강력한 뜨거운 불로 다가올 때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인생 20평생 살았는데 지금 요 모양 요 꼴인데 이제부터 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 이렇게 펴서 바뀐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바뀐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뭘 할지 생각이 바로 서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기회가 오면 그걸 찾게 돼 있어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도 모른다고요, 이게. 상처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을 잡아요, 이제부터는. 성경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서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부터. 나 요한복음 항상 추천하잖아요. 요한복음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상한 마음과 죽음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 느껴보세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로마서로 가요. 충분해요, 그때 읽어도. 궁금한 거 적어놓고, 내가 오답노트 쓰라 그랬잖아요. 오답노트 쓰셔가지고, 다음에 저 앞에 들고 와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이 그때부터 뭔가 이루어진다고요. 풍성한 열매를 위한 다양한 비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료.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자. 이게 제일 먼저 사람이 이기는 개인적인 열매예요. 이게.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하고 싶다니까요. 톨스토이가 말했잖아요. 인간이 뭘로 사냐고. 사랑으로 산대요. 그가 안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 나누어주는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렇게. 그대로 살다 죽어서 지옥에 간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시는 겁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음, 친절과 선함 이건 다른 타인에게 베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게 없다고요. 오래 참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믿음과 온유 절제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매. 이것이
이것을 통해서만 열려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가 있어서 뭘 받을 거 아니에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저 위에 있는 것에 두게 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십니다. 고난은. 3장 1, 2절. 골로새 3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했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 근데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둔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매질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딱 다가와요. 그럴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겁니다. 마지막 예와 이거 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예수님 알았잖아요. 그렇게 구원받고 그때는 제가 다리가 아팠어요. 비 오는 날, 내 잘 알아요. 비 오는 날은 일기예보 필요 없어요. 그냥 금방 알아요. 아, 비가 오는구나. 그럼 내가 확실히 비가 와요. 그리고 저는 젊은 날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다리가 좀 아파도 그냥 근육으로 잘 버텨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휴가를 가도 왼쪽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그 자리에만 앉아야 돼요. 다리를 뻗어야 되니까. 구부리지를 못했어요. 아파서. 비 오는 날 행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행군 못한다는 소리 못해요. 중저양 때도 그랬어요. 다리 절면서도 짚고도 내가 갔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비가 팍 내리잖아요. 그럼 다 고개 숙여 가잖아요. 근데 나 혼자 고개 들고 내 찬양하면서 갔어요. 손 들고.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갔어요. 이 다리는 아프지만. 그때 받은 그 기쁨과 가슴 속의 감격을 지금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당했을 때 감사함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럼 빨리 끝나야 고난이.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회피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을 생각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